말씀 듣게 하시며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 복 주시고 이정금 집사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먼 길로 갈 때 피곤치 않게 도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위에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성경 읽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온 교우들 도전받아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따라서 소중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소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한 예물을 드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나 뵈니 살만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 뵈니 살만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이 참 천대받던 시대에 어린이 주일을 정해서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일을 시작한 것 우리가 잘 알죠. 지금은 뭐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너무 귀하니까, 금보다도 귀하니까 정말 아이들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서원교회는 아이들이 많은 편입니다. 유치부를 가도 아이들이 많이 있고 유년부에 가도 그렇고 초중부 가봐도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을 학대했습니다. 공장에 보내서 일도 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다가 우리나라의 방정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어린이주일을 정해서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주일로 지키고 어린이날로 지키고, 또 교회도 그 주간에는 어린이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어릴 때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에게 잘할 때 그 아이들의 인품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 아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인격을 제대로 우리가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부모님의 역할, 또 만나게 되는 형제들, 선생님, 친구들의 역할이 가장 부각되는 시대가 우리 어린 아이들의 시대입니다. 감동을 받은 아이들은 감동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상처 때문에 고통할 수가 있습니다. 감동받은 아이들은 감동을 바탕으로 해서 알곡의 삶을 살 수 있고,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그 상처 때문에 상처를 입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자랄 때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라나서 어른이 되었을 때도 어릴 때 받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난폭하게 된다든지 자해를 하게 된다든지, 또는 자존감을 상실하든지, 또 자존감이 건강하든지, 무기력하게 되든지 창의적으로 되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아이 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되고 또 폭력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십시오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좋은 것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보기 전에 좀 준비해 주시고, 이 동영상이 자막이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시장에서 약국에서 약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주인이 막 뭐라고 합니다. 고개 들어봐라. 왜 훔쳤느냐? 너 뭐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 누구 갖다 주려고 막 뭐라 그래요. 아이가 겁에 질려서 한마디 합니다. 엄마 드리려고요. 그래서 이리 내놔라고 약을 빼앗아가요. 근데 같은 시장에서 음식 장사를 하는 한 남자가
다가가서 엄마를 준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약값을 대신 지불하면서 어머니에게 주려고 했느냐, 어머니가 아프냐,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딸에게 야채 스프를 가지고 오게 하고, 그리고 야채 스프와 함께 이 약을 담아서 이 아이에게 줍니다. 아이가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저씨가 아주 친절한 눈길로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눈으로. 아이들이 받아서 도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3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도 이 아저씨는 아내가 없는 것 같아요. 딸하고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거지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거지에게도 음식을 줍니다. 착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쓰러져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비가 태국 돈으로 약 80만 바 정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700만 원입니다. 구멍가게처럼 음식을 팔아서 2,700만 원을 모을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의사와 상담합니다. 그리고 가게를 매매하겠다고 이렇게 광고를 붙여놔요. 그리고 너무 지쳐서 아버지 침대에서 얼굴을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잠들고 있는데, 잠들었다 깨었는데 봉투 하나가 있습니다. 열어보니까 병원비 명세서입니다. 제 지불해야 될 금액 0원. 이 금액은 이미 30년 전에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과 야채 스프, 이런 자막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설명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또 자막도 보시면서 감동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면 고맙겠습니다. ออกมานี่เลยนะไอ้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นี่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ปให้แม่ เดี๋ยวเจ๊แป๊บนึงแม่ป่วยเหรอ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 จ๋า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อ้าว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아멘. 가장 확실한 투자,
가장 아름다운 어른들의 삶은 아이들에게 값진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멀리 다른 아이들을 볼 수 있겠지만 내가 돌봐야 될 가까이 있는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각별한 사랑과 관용을 나누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축복했더니 아이가 훌륭하게 되어서 이렇게 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것인데, 성경에는 다른 한편으로 아이를 잘못 됐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휴가를 보내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제자들하고 며칠간의 휴가를 보내시고 산에 내려와 보니까 동네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가까이서 아이 하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고 주변에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무슨 일이라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시끌벅적하냐? 왜 모여 있느냐? 그 가운데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몹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 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귀신이 자주 불에 던지고 물에 빠지게 만듭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좀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내가 왔는데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쳐주기 전에 그 아이 아버지에게 한마디 질문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아이가 귀신이 들어서 고통당한 것이 성인이 되어서가 아니고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그렇게 귀신을 들어서 고통을 당했다고 이렇게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 삶이 풍성해지는 것,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어릴 때 얼마든지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간과하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아이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얼마든지 어린 시절에 인생의 판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와 같이 어린 시절부터 고통당하고 또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용서하셔서 천국 가게 만드시려고 오신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도 치유받고 치료받으면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분의 그 사명을 잊은 적이 없으셨고 소홀히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산에서부터 내려오기 전에 산에 있을 때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잠을 자다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아름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빨래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는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좋은 데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 엘리야,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것이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거기 주님께서도 쉴만한 곳이었고 제자들에게도 행복한 곳일 수 있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머물러 사는 대신 제자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일락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도
편안한 것을 꿈꾸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어떤 부요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병든 자를 고치시고 고통당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죄지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유혹도, 다른 어떤 좋은 것도 다 물리치시고 마을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릴 아이를 고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양식, 그분의 기쁨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행복하고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것이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누릴 필요도 있겠습니다. 소유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나 위로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고 감동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쉴 때, 놀 때, 뭐 이렇게 휴가를 갈 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이제 휴가 가서 실컷 놀자. 그래서 거의 방종 수준, 방탕 수준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렇게 보냅니다. 그동안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마시자 하고 술 퍼먹고 그냥 막 그동안 못 해본 거 다 해보겠다고.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올 때는 내가 다 지쳐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쉼을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쉬려고 놀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기 위해서 안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쉼을 가지는 것이지, 한번 쉬어보려고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변함없는 감당해야 될 부모로서의 사명, 혹은 자녀로서의 사명, 학생은 학생, 직장인 직장인, 또 교회의 사역자는 사회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재충전을 위한 쉼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무슨 인생이 끝난 것처럼 방탕하며 사는 것이 쉼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가를 선용할 때 항상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쉼을 끝냈을 때는 정말 더 확실하게 무장된 모습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5월 5일부터 지금 벌써 폼 잡고 그냥 한바탕 해보려고 하는 분들 있는데, 가서 하지 말고 조용히 묵상도 하고,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잘 돌볼까? 가정을 어떻게 섬길까? 혹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까? 미래를 어떻게 할까?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 리셋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기대가 되고 또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변화산에 가서 계실 때 모세 만나셨어요? 엘리야 만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엘리야는 능력,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변화산에는 기도가 있었고 행함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여러분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고치는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여가 시간에 반드시 말씀과 바른 행함과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어디 휴가를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시간 보낼 때 여러분 꼭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배경으로 두시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고삐 풀린 망이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무슨 더 못 먹어서 그냥 그런 사람처럼 먹고 또 먹고 해서 배탈 나고 너무 놀아가지고 나중에 탈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여가를 아름답게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변화산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다음에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바라는, 어른들이 바라는 기대는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데려온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그 순간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 난장판을 만든 겁니다. 뭐 철수 왔냐, 영수 왔냐, 세영아, 세빈아 소리치고 말이죠. 유빈아, 유진아 어딨냐 하고 말이죠.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소리치고 또 어떤 놈은 넘어져서 울고 말이죠. 달리고.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와! 이 눈 떠라 말이죠. 이렇게 조용히 하라 말이죠. 시끄럽다. 이렇게 막 그냥 제자들이 막 야 이놈들아, 이 돈 안 되는 놈들아 말이죠. 이렇게 가라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너무 시끄럽다고. 애들 가라고 좀 제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하느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이들이 뭘 했길래 와서 떠들고 장난치고 방해한 것밖에 없는데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특별히 봉사한 것도 없습니다. 무슨 헌금을 한 것도 없습니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들같이 하나님을 받들어야 비로소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자격은 외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것이 천국 가는 배경이 아니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있는 그 어떤 특징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 많아요. 손으로 행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을 빼먹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의존적입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어른들을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아무리 좋은 것에 취해서 떠들고 장난치고 놀다가도 엄마 간다 하면 아이들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좋은데 그래도 엄마가 더 좋아요. 엄마를 따라가요. 엄마만 없으면 울어제낍니다. 엄마 어디 갔냐고 웁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타나면 눈물을 뚝 그칩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 금방 웃습니다. 얼마나 의존적인지, 얼마나 부모를 강력하게 의지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부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권세 아닙니다. 쾌락 아닙니다. 이것저것 세상에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에게 있는 특징은 그들에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좋고 그럴듯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을 첫째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지각하지 않으려고 어쨌든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 청년들 중에 주일 지키려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좀 돈은 적게 받고 일은 힘들어도 주일 지키려는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잠깐 살다 갈 세상,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주님 잘 섬기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 해야 돼요. 기도 생활, 주님과 만나는 교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왔을 때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그 권사님, 유순옥 권사님, 찬양팀들 기도 일주일 내내 고민하며 준비한다고.
그런데 왜 여러분 찬양을 같이 안 하냐고. 마귀가 떠나가는데 왜 안 하냐고. 오늘은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역시나 했더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인가 모르겠네.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할 때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요즘 기도하기 좋잖아요. 날도 따뜻하고 조금 있으면 덥습니다. 또 춥지도 않고 조금 있으면 모기 나와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안 되면 저녁 때로 오시고, 이런 권사 기도회 모임 같은데 빠지시면 안 돼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고민하고,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들. 여러분, 뭐 이것저것 핑계대고 하나님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옳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밭을 샀다고 잔치에 못 온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소를 샀다고 시험해 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안 간다 그래요. 그러나 주인은 그것에 대해서, 잔치를 베푼 임금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합니다. 그런 거 다 버려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십자가가 생긴다는 거죠. 희생해야 될 박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짊어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정건 집사님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정건 집사님 가까운 교회 가자고 그래도 나는 서원교회 아니면 안 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10m 걸을 때 이분이 1m 걸기가 어려워요. 끝까지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집도 형제도 자매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식도 전토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100배나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일 지키세요. 예배 드리고 가세요. 기도 생활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헌금 생활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거 챙긴다고 해서 여러분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허비가 됩니다. 돈은 붙을지 모르지만 행복 잃을 수 있어요. 가장 파탄 올 수 있어요. 또 몸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정하신 것들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빈궁하게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피폐하게, 세상 말로 구질구질하게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겨서 하늘의 복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스펙이 없잖아요. 저 말이에요, 저. 저는 집에서도 별로 환영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 사람은 요새 바빠요. 바리스타 아닙니까, 바리스타. 아침에 또 교회 해야죠. 내가 오늘 다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양말은 골라 잡았는데 오늘은 그것도 없더라고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죠. 허둥허둥.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팔자 고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는 것보다 예수님 잘 믿는 게 최고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삶이 달라지는가. 예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 그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그렇게 따라간다고요. 그렇게 의지한다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으면 견딜 수 없어서, 말씀해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부모님 역할, 여러분,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부모님이 가장 잘하는 것은 아이를 예수님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예수님 믿게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보내서 예수님 믿고 살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여러분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이 하나만 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젖되자마자 아이를 성전에 보냈습니다. 그 사무엘이 자라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는 사람이 됩니다.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장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아이를 데리고 온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못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반만 성공한 겁니다. 천국은 가시겠지만 신앙생활에서 반만 성공한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러나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100%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서원교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귀신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 인격이 형성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선생님들이 애쓰십니까?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맡겨두면 자기 아이처럼 돌봐주잖아요.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사역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수고하는지. 그렇게 아이들을 잘 돌봐줄 대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학교도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린이집도 아니잖아요. 어린이집 원장님들 죄송하지만 거기도 아니잖아요. 봤잖아요. 유치원도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교회가 여러분에게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렇게 양육해야 그 아이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과 개척할 때 좀 차이가 있어요. 개척할 때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없으면 무조건 교회 왔습니다. 밤중이고 새벽이고. 그럼 엄마 아빠가 거기 있었어요. 교회 와서 나한테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밖에 있잖아. 대답이 쉬웠습니다. 요새는 교회 와서 안 찾아요. 어디가 찾나 모르겠어요. 술집에 가서 찾는가 아이들이 모르겠습니다. 엄마 여기 앞에 막걸리 집에 있대이. 응?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교회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들면 안 돼요. 벌써 고등학생만 되면 여러분 뜻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요. 이미 뭐 고등학생이다 청년이다 그러면 여러분 권한 바뀝니다. 아직 초등학생일 때까지는 여러분이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일찍부터 교회에 맡기세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 넘었는데 승질 잡으려고 그러면 나중에 굶어 죽습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고등학교 지나가면 여러분이 아무리 했어도 안 속으면 애들이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속입니다. 방법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들보다 천배만배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오늘 전도사님 간증인데요. 아이가 고3 되더니 부모님한테 행포를 부린 거 너무 공부를 잘하다가 그냥 막 어머니한 말도 안 들어요. 어머니 떠밀어요. 그리고 학교도 안 가요. 반에서 학교에서 몇 등 안에 드는 아이가 완전히 공부를 포기한 겁니다. 어머니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행포를 많이 부려서 남편한테 얘기했다 그래요. 여보, 아이가 나를 떠밀고 나를 때리려고 해요. 학교도 안 갔습니다. 뭐야 이놈? 아버지가 그날 들어오면서 엄마 너 이리 와 이랬더니 아들 키는 이만하고 아버지 키는 요만해. 아버지 그냥 올라가세요. 아버지가 그냥 올라가는데 남편 모습이 그렇게 초라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전사님과 상의를 한 겁니다. 전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너무 밖에만 놔둬놨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잘못 돌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우선으로 하지 않고 공부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 훌륭한 분이거든요. 우리 같이 40일 동안 기도합시다.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집사님은 날마다 아이 머리맡에서 아이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40일을 기도하는데 30일이 지나도 35일이 지나도 37일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이는 늘 잠만 잡니다. 39일째 되는 날 또 그날도 변함없이 죄를 회개하면서 울며 기도하고 일어서는데
아이가 딱 엄마를 잡더랍니다. 엄마, 나 엄마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지 알고 싶었어. 나 엄마한테 사랑 못 받는데 내가 공부해서 뭐하고, 나보다 교회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공부를 잘해서 뭐하고. 그래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지난 4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난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 머리맡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 내가 다 들었는데 이제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날로 열심히 공부해서 고려대학을 들어갔답니다. 남이 고려대학 들어간 거 기분 나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아이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 잘 됩니다. 뭐 고대 들어간 거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다. 이 일을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